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에녹을 통해 본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족보상으로 보면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로서 노아 신앙의 뿌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같은 에녹에 대해서 비록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마는 그의 삶과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죽음 없이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녹과 그리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에녹,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죽음을 보기 전에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22절을 보니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같이 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고 서로,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은 어렵습니다. 300년은 고사하고 3일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에녹은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참으로 그의 신앙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에녹이 죽음을 보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에녹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호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은 후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에녹의 증손자, 누구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게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저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조부 에녹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본인이 지켜왔던 동행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지요. 여러분, 유산은 재산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신앙 역시 자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았는가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마음의 뜻을 헤아림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듯이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명하여 불려질 만큼 11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에녹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거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원문을 보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원하다, 두 번째는 마음을 유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에녹을 보시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니 어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셨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는 자가 있는데, 반면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입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 이를 채워드림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일이고 늘 점검해야 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여 그것을 채워드리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우리가 마치면서 점검해야 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지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역시 경건한 삶을 위한 7가지 질문 중 마지막 7번째 질문은 하나님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삽니다. 그 일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바울의 고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후예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녹의 신앙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죄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의 말씀에서 보듯이 에녹의 세 번째 신앙은 주께서 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평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그날 저녁이 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이라고도 말하지요.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을 맞으면 역시 결산하는 그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농부도 역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꾼 뒤에 가을 추수철이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들여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리니. 에녹은 이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움을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밉다고. 성경의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요셉이 팔려가 보니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요. 요셉이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집 마나님의 눈에 띈 겁니다. 야,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는 이 마나님이 남편도 출근하고 또 일꾼들도 밭에 나가 다 일하는 틈을 타서 요셉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주인집 마나님이 요구하는데 감히 거절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 아내가 다시 유혹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딱 둘인데 내가 입을 닫고 네가 입을 다물진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서 내 품으로 오렴 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다니요.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리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집요하게 요셉의 옷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옷을 집어던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는 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녹 세 번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을 매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실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실까? 21년도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요?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야 할 그 시간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찌고 불에 던져지듯 피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콧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에녹처럼 이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에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스스로 늦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의 시가 세 가지 신앙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년도를 소망 중에 맞이하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